안녕하세요. CBS 만나 최영실입니다. 오늘 청주 강서교회 정헌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13,000명이래요. 너무 급속히 늘어서요. 올 설 명절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힘내자는 격려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코로나19가 극성을 피우는 것을 보니 벗어날 날이 가깝다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맞습니다. 네, 목사님. 강서교회 이야기 오늘 들려주셔야 할 텐데요. 먼저 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섬기는 강서교회는 창립된 지 94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구조화를 잘 이루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소개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보다는 운동, 무브먼트에 더 집중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서교회가 이제 94년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목사님 92년을 부임하셨죠. 네. 네, 목사님 부임하시고 30년 동안 급속히 부흥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교회 표어가 바뀌기는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스라고 답하고 실행하자. 그렇군요. 네, 교인들의 행복한 교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내가 제안한 내용이나 섬김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얼마나 신바람나게 또 사역을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강소교회 표어인데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셨어요. 그중에서 아버지 학교는 거의 초창기부터 헌신하셨죠. 네. 청주 사는 아버지들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고 아버지가 변하다 보니까 정말 가정이 크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세대를 거쳤으니까 아무래도 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 결과로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 운동에 동참한 교회들마다 참 교회가 편안하다. 또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참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목사님은 총회 순교자 기념 선교회 회장님 맡고 계시고 지금 그죠 현재 네. 많은 일에 지금 관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흥분의 곳간이라는 그 대표적인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흥분의 국가는 지역 사회에 어떻게 하면 네. 협력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다가 이 지역 주민센터와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한 10여 년 지나면서 아주 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참 좋은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물품, 부족한 물품들을,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면 그 지역 사회 봉사자들이 직접 맡아서 나누어주고 또
그들을 더 찾아가서 배달을 또 해주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 아주 지역이 네. 참 좋아하는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주민센터에 오셔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요. 거의 교회는 감추고요. 조금 큰 것만 교회 이름을 써놓죠. 네. 아, 그러시군요. 오래 한 사역이어서 또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역이 얼마나 윤기가 흐를까요? 그죠?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시는 거잖아요. 예, 뭐 물품도 나눠주고 또 반찬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한 10여 년째 하니까 이제 또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며칠 전에 만났던 분은 강서교회가 있어서 네. 참 우리 좋아요라는 말을 듣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찬사죠. 그죠? 예. 교회가 듣고 싶은 그런 찬사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섬김, 돌봄 사역을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사랑의 천사 운동도 떠오릅니다. 예, 이 사랑의 천사 운동은 처음에 심장병 어린이들 수술을 도와주는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었죠. 그런데 점점 이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어요. 그 처음에는 교인들에게 한 구자 10,000원씩으로 해서 천사 구자가 모이면 그 1,400,000원을 우리가 천사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네. 많은 분들이 아예 1,400,000원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14분 정도가 1,400,000원을 가져오셨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네 버킷리스트래요. 그렇군요. 이것도 사랑의 천사 운동도 10여 년 이상 되니까 교인들 마음에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쵸.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어느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 1,400,000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안 된다고, 그분 노년에 쓸 돈도 부족할 텐데 뭘 그런 걸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목사님이 뭔데 맞습니다. 막느냐고. 네. 감동도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네.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자극이 되고 그렇죠. 감동이 많이 좀 될 것 감동이 같아요. 많이 되는 아우, 것 저도 같습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그죠? 짠하니 눈물이 맺히려 그러잖아요. 네, 이 천사 운동 정말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라든가 그죠? 네. 목사님이 뭐 특별히 광고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예, 참 크게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제가 혼자 걱정했어요. 이거 내가 성도들을 막 강압하나? 막 강요하나? 그래서 네. 물어도 볼 정도.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씀도 안 하는데 뭐가 부담이 되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걸 우리 교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네. 이 사랑의 천사 운동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네. 강서교회에 또 하나 잘하신 일이 타지에서 청주로 유학 오는 학생들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강서 학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죠. 네. 자녀분들이 이제 객지로 나가면 부모님들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잘 품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예, 학사에 들어오는 조건이 하나거든요. 주일 잘 지킬 것, 주일 예배 잘 지킬 것. 그 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 물론 한 달에 한 10,000원은 받습니다. 이 자존심 값이죠. 그냥 공짜가 아니라 자기들도 다 낼 걸 부담한다는 마음 주기 위해서 하지만은 청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그렇죠. 된다고 자신들도 말하더라고요. 특별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어떤가 확인도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교회 좀 수상한 교회 아니냐. 그래서 와서 보고는 안심하고 자녀들 맡기고 해서 참 서로 유대 관계도 좋고, 또 우리는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네. 교회에 또 기존에 있던 청년들도 도전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청년부가 매우 활성화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나가 있으면은 일단 생활은 어떻게 하나, 그죠? 그럼요. 신앙생활 그럼요. 집에 있을 땐 잘했는데 객지에 가서 또 방탕하게 살지 않나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네, 비전센터도 있다면서요? 청소년 비전센터. 예, 네.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건물을 하나 사서 떼 주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건 너네들 공간이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네. 뭐 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청소년 해방구로 줄 테고 부모님은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안심하고 사용하라. 그래서 청소도 안 됩니까? 청소도 안 됩니다. 청소도 청소하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네, 청소하게 하고 또 자율적으로도 하게 하고 그렇군요. 2층, 3층, 4층을 다 쓰니까 좀 아이들이 여유가 있지요. 아, 여유가 있고. 그렇군요. 네. 그 아무래도 교회하고 좀 거리가 있어야 교회 간섭도 좀. 아, 그렇죠. 교회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니까 네. 또 거기가 번화가입니다. 청소년 센터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군요. 뭐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올라와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먹고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뭐 언제든지. 우리 강서교회에 속한 지역사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제 이런 칭찬도 듣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마스크 방호복 나누시는 그런 사역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코로나 초기 때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구할 수 없었던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네. 전국의 어려운 교회들 한번 우리가 섬겨보자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 필요한 지역에다가 마스크 나누는 운동을 하였었는데 지난 연말엔가 그 아프리카 네. 모리셔스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마스크 보내달라고. 그래서 마스크 보내려니까 마스크 값보다 보내는 값이 그렇죠. 뭐 3배 정도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너무 이 발송비가 많이 드니까 발송비하고 마스크 값해서 돈으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써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간호사들조차도 비말 마스크 쓰고 사역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감동 그 기부하는 교인 또 뭐 또 네. 발송비 감당하겠다는 교인 그래서 마스크 보내고 방호복도 같이 보내고 이러는데 제일 걱정이 외국에 물건을 보내면 관세가 붙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다 무사 통과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방호복을 조금씩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감동은 정말 이렇게 나눔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아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나눔을 한다든가 누군가를 돌본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네, 저도 감동입니다. 올해는 어떤 선교 사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의 기본은 교회 재정의 10분의 1, 11조를 선교비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성도들에게는 네. 선교 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선교 후원회비도 또 받아내고 있죠. 그렇군요. 제가 돈을 잘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또 올해도 변함없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재난지원금 받고 그냥 있을 거냐 11조 해야지 11조 해서 사랑의 상자 천사 상자를 만들자. 그랬군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 재난지원금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자시네요. 10개 하시죠. 그래 웃으면서 네. 우리가 그 천사 사랑의 천사 개를 만들어서 이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연말에는 그 에덴온이라고 하는 네. 그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이 라면을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라면탑, 교회에다 라면탑으로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쪽에 보낼 거다. 그래서 5봉 들어가는 네. 라면 1,004개, 네. 한 5,000여 개의 와. 라면을 한번 보내본 일이 있습니다. 네,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감동들이 오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목사님? 감동이죠. 네. 목사님 신앙생활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근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네.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살아서 참 믿음 생활이 제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된통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러는 걸 보니 좀 녹록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음의 겨울은 아직 멀었다. 아직도 겨울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과 고난과 잘 사귀는 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잘 지내는 법, 위로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아멘. 이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대선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어떤 후보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후보가 될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대선에 임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투표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제 교회와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골든 타임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골든 타임에 들어섰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또 목회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도하자.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예수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신년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신년 메시지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따뜻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요. 푸근해져서 돌아갑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CBS 만나 2022년 출발하는 한 달 충북 CBS 방송설교 목사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청주 신덕구 증안로에 위치한 청주 강서교회 정헌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